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밖에 없죠. 이런 성품밖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짓 기원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내 계획대로 삶을 계획하는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새 성품,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구원 안 받으면 옛 성품만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10년 가운데서 옛 성품도 있고 새 성품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베드로서 1장의 이하에 보면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의 성품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하늘나라의 왕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결국은 이 육신대로 옛 성품대로 우리가 지게 되고 이 육신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육신의 소욕에 유혹받고 또 그렇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되고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나오는 음행과 분쟁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분냄과 원수 맺는 것, 술 취함, 투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고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는 완전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계심을 뜻합니다. 반면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부분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격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원래 갖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온유, 성격적인 부드러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죠. 우리는 주변에 따뜻하고 사람들 잘 대해주고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격적으로 대하고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보복하고 싶고 맞대어 또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나랑 잘 맞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유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지만 나랑 때때로 맞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소욕, 특별히 이제 육체의 소욕, 육체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다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런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지난 일주일 삶 가운데 그런 유혹 있으셨습니까? 유혹 받으셨어요?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혹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혹을 시험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해서 썼어요. 시험이란 단어로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잠깐 시험하다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또 유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에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 빤, 마사 이런 단어들이 쓰였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페이라조, 그다음에 페이라스모스 이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쓰였어요. 이러한 원어들이 이렇게 시험하다의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한글 이 영어 성경에는 이런 원어들이 유혹, temptation, 그다음에 try, 테스트, 평가하다, 그다음에 trial, 시련, 그다음에 prove, 증명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시험 써 있는데 영어는 단어가 다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평가의 의미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신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요? 믿음을 시험해보려.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그냥 무늬만 믿고 있는지, 뭐 좀 조금 믿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요때 이 의미는 테스트의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보죠. 시험 왜 보죠?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할 줄 아나, 이게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제 시험이잖아요. 또 신명기 8장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시험. 이 시험이란 단어는 알아보려고 하는 의미에서의 쓰임새고요. 또 다른 용례가 있는데요. 시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시련,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 시험은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뜻합니다. 이것이 있게 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면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명의 핍박, 그것을 시험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 temptation 그러는데요. 이것은 마귀가 죄를 짓도록 우리의 육신을 조장하는 것, 미혹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예를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요 시험이 바로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뭘 알아보시려고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가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뜻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광야에서 시험하셨죠. 40일간 이렇게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면서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혹의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수요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 시험도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요때의 시험도 너희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 유혹의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런 단어가 있죠. 이 시험도 유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래서 유혹의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시험 받았다 하신 것은 바로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죄에서 승리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구절에서도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죄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받는 것은 누가요? 누구 욕심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죄를 안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꾸 핑계를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누구 책임이라고요? 예, 내가 그것을 그 유혹에 대해서 선택하고 거부하지 않고 한 그 책임인 것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유혹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유혹이 없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요? 뭐 한쪽 주제만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혹은 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매일 이것을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죄의 유혹이 매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상하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나만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들고 죄에 지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곤고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나 구원 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뭐 집사일을 하시는 분이나 장로일을 하시는 분이나 모두에게 다 이런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런 죄의 유혹, 특별히 요셉에게 있었던 이 죄의 성적인 범죄를 하도록 하는 이 유혹은 얼마 만에 있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이 이런 죄의 유혹입니다.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듣지 아니했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왜 이런 그 환경에 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그 사람을 줘서 이렇게 유혹을 하게 하십니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듣지 아니했고 또 함께 있지도 아니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유혹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셨는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냐가 바로 우리의 개인 경건에 달려 있는 부분이죠. 유혹으로 말미암은 범죄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책임 전가를 하기가 쉬워요.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맡은 지가 오늘이 5월 20 중순이니까 한 2달 하고도 3달 가까이 되죠. 초반에 이제 학기 초반에 아이들 막 복도에서 뛰어요. 요즘 막 복도에서 걸어 다녀요. 뛰어요. 기본이 걸어 다녀요. 뛰어요. 복도에서 뛰어 다녀요. 이제 선생님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러 해가지고 왜 복도에서 이렇게 뛰니?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개를 팍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럴까요? 예. 예. 손가락 벌써 딱 짚어요. 어떻게 해요? 왜 쟤네들 뛰는데 왜 저만 그래요? 이게 이제 열의 7, 8일입니다. 한 80% 이상은 잘못했습니다 하는 애가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뭔 잘못을 아는 애들도 있고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달 동안 계속 단도리를 했어요. 요즘 뜁니다. 애들이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뛰면 이러 해가지고 왜 이렇게 뛰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뭔가 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대답해요.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래요.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직 이렇게 정확히 못 깨달은 거죠. 그냥 잘못해야 빨리 선생님의 잔소리 안 듣고 이 위기를 모면한다. 요게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깨달아서 정말 제가 이런 행동을 했군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안 간 거예요. 유혹으로 말미암은 이 범죄의 책임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 성경의 몇 가지를 좀 찾아볼까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가지고 유혹했죠. 그래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3절 보실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죽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하게 될 때 하와가 여기 욕심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혹이 그렇습니다. 유혹이 아이고 이게 그냥 가까이 가기도 싫네 이런 거면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이고 좀 좋아 보이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뭔가 좀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유혹에 빠졌죠. 실과를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12절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 핑계를 대요? 예,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안 줬으면 저는 안 줬을 텐데 하면서 나는 그 괜찮은데 이 안 줬으면 죄를 안 졌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죠.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아담도 그랬고 그의 아담의 유전을 따라 지낸 이 죄인들의 죄를 짓는 양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자는 그러면 자기가 직접 일단 먹었으니까 잘못했다고 했을까요? 예, 여기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잘못했습니다 나왔어요? 아니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서 먹었다니까요. 저는 이것이 나타나요. 같이 아까 복도에서 쓰인 거 얘기하는데 너 왜 뛰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얘가 뛰자고 해서 얘가 나를 때리고 도망가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말미암은 이 범죄의 책임은 다른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반응 이 다른 이 두 사람이 있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볼까요? 사무엘상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사울에게 명하시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9절 잠깐 보실까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사무엘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사울이 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1절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또 핑계를 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할 말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처분도를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이 중심에 필요한 것인데 사울은 범죄하고 난 뒤에 이거 다 계획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하면서 자꾸 핑계대는 모습을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넘기셔서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구절이 많은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나간 틈에 자기의 부하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유혹을 보고 그냥 뿌리쳤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데려오게 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죠.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부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간음죄와 더불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죠.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 여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의 첫 마디가 뭐였죠? 죄를 범했다. 누가요?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와 아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선택이요 그 책임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범죄한 바와 같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달콤하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소욕 또한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의 소원함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 오른쪽에 성령의 소욕은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선한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귀가 범죄하도록 자꾸 욕구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권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 우리 안에 마귀가 육체를 일으키고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모세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 그 왕자인 것을 포기하고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즐겼다고 했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이 일시적이고 잠깐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 낚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낚시 우리 자매님들은 낚시 해보셨어요? 예, 낚시. 저는 징그러운 걸 싫어가지고 낚시 바늘에 뭐죠? 지렁이 이런 거 만지기 싫어서 잘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낚시 바늘이 다 날카롭잖아요. 한번 탁 꼬챙이 딱 깨면 그냥 꿰뚫어지면서 그냥 꿰는 거잖아요. 거기다 미끼를 달잖아요. 미끼 어떻게 맛없는 거 달아요? 물고기 입장에서 맛없는 거 달아요? 맛있게 생긴 거 달아요? 맛있게 생긴 물고기가 그냥 보고 덥석 물 수 있는 걸 하잖아요. 마귀가 그와 같이 그 미끼를 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아까 육체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내고 분내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음란하고 이런 이 낚시 미끼를 딱 거는 것입니다. 미끼 자체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매력적으로 이렇게 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건데 미끼를 딱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먹이가 입에 들어왔다 하면서 맛있게 느끼겠죠.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획 올라와가지고 바로 잡혀서 횟감으로 썰리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물었을 때 육체의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지속적인 괴로움과 더불어서 징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계속 듣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더디게 나타나거나 없을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목소리인 성령의 소욕을 듣게 될 때 반대로 육체의 일시적인 괴로움은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일, 또 성도를 섬기는 일,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 애찬 하시는데 힘 자체가 안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때때로. 근데 그것은 계속되는 육체의 어떤 그 괴로움이 아니라 일시적이죠. 잠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누릴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죠. 상급이. 이 두 가지 선택 우리는 어떤 걸 들을 것인가? 마귀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 일으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이런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강건해야 되겠죠.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하게 될 때 이것을 이길 수가 육체의 소욕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두 가지 목소리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합했다고는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겠죠. 우리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나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뭔가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죠. 그 착한 일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성도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든 착한 행실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많이 봤지만 보는 거하고 실제 적용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성품을 굶기고 새 성품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둥 개 아시죠? 하나는 흰 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좀 검정개가 좀 세게 생겼네요. 좀 제가 사진을 좀 그냥 흰 개는 좀 순하게 생겼고 검정개는 좀 무섭게 생겼는데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비슷한 체급과 비슷한 크기 개라면 같은 종이라면 성격이 싸한 게 이겨요? 예, 잘 먹이는 개가 이기게 되겠죠. 예, 잘 먹이고 한쪽은 굶기고 똑같은 어떤 그 싸움의 실력이라면 누가 저 잘 먹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릴 것입니다. 검둥개를 한 쫄쫄쫄 굶겨가지고 그냥 거의 힘도 없고 이 흰개는 그냥 잘 먹이고 막 그러면 싸우면 흰개가 이기겠죠. 반면에 검둥개가 막 잘 먹고 막 그냥 잘 먹었고 흰개는 별로 안 먹고 있어 그냥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면 싸우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꽉 하면 그냥 바로 되겠죠. 이 검정개는 옛 성품을 가리키고요. 흰개는 새 성품을 가리킵니다. 웃음이 이렇게 유발되긴 하지만 내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옛 성품을 지금 굶기고 있는지 아니면 잘 먹이고 있는지. 반대로 흰개 새 성품 이 흰개한테 잘 먹이고 있는지 지금 흰개를 먹이고 막 보약 주고 홍삼 먹이고 지금 한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래요. 만약에 흰개한테 잘 안 먹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 싸우면 유혹이 왔을 때 그냥 KO 되는 거죠. 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었는가, 아침에 큐티하고 그냥 덮고 끝냈는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두고 묵상하고 또 내가 직장 일에 이래서 바쁜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는가, 세상 사람들 남 험담하고 욕하고 거칠고 화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이렇게 지내는가, 무엇을 많이 먹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오게 될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검정개 흰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흰개를 많이 굶고 있지는 않는가, 반면에 검정개는 막 많이 잘 먹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한 3일, 요즘 3일 굶을 일이 별로 없죠. 한 하루만 굶어도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끼는 모르겠는데 2끼 정도 굶으면요 눈이 막 지금 편의점 어디 있어 막. 그리고 배고플 때 아시죠? 배고플 때 마트 가서 장 보는 거하고 밥 먹고 가서 장 보는 거하고 다르죠?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안 됩니다. 안 살 걸 다 사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빵도 고르고 뭣도 고르고 막 만두도 고르고 다 고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힘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생명은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우리 집에 지금 우리 물건을 강탈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뻔히 봄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맞서서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강도가 오네. 왜 우리 물건을 가져가지? 아유, 안 되는데.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감정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유혹이 왔을 때, 미끼가 오게 될 때, 안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 했는데 청년뿐이겠습니까? 청년만 말씀을 잘 읽으면 죄를 범죄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청년뿐만 아니라 다 해당되는 것이죠. 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이 있게 될 때 그 정욕을 피하고 성도들과 자주 교제할 것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가 해당되겠어요?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함께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유혹에서 서로의 신앙이 격려받고 또 도전받고 격려받고 또 힘을 얻어서 이런 유혹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으니까 세상을 그냥 말씀 없이 내 생각과 그냥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냥 나 혼자 직장 일하고 학교 생활하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거기다가 성도님들도 잘 안 만나고 집회도 잘 안 나오고 하게 되면 이 사탄 마귀가 미끼 거는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요셉에게 이 날마다 유혹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렇게 했죠. 듣지 아니했고 안 됩니다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안 할 것입니다. 얘기했고 그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어떠한 장소, 사람,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말고요. 험담하는 그 자리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이 유혹, 어떤 개를 먹이느냐,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 선택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그 영적인 힘이 좌우됨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늘 유혹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그 유혹 앞에서 혹 넘어져서 범죄하거나 실패하게 될 때 다른 아담과 하와 다른 사람처럼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제가 중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백하고 나아가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개인의 경건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노라고 얘기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